오늘은 욥기 27강, 욥기 31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은 욥이 하는 마지막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31장은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지막 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욥기 3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차대구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표를 보시면 욥기 31장은 이 언약으로 시작을 해서 언약으로 끝이 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이제 체결된 언약이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부분인 38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보증된 언약이라는 내용과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B와 B- 부분을 보시면 그 주어진 그 도전과 또 35절에서 37절 보시면 거듭된 도전이라는 내용으로 서로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인 7절부터 34절이 이 욥이 얼마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이 신실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3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시면 욥이 맺은 언약의 성격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신을 변호하는 마지막 말을 시작할 때 자신이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과 엄숙하고 아주 구속력 있는 약속을 체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마음의 욕망, 감정, 갈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인간의 마음의 욕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지금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는 좀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욥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물론 이 언약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 하면서 자신과 엄숙한 약속을 했던 겁니다. 욥이 지금 말하는 이 구체적인 욕망은 뭐냐면 처녀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녀는 매력적이고 끌리지만 자신의 아내가 아닌 어떤 젊은 여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하다란 말은 어떤 여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어떤 아름다운 사람, 뭐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고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말하는 주목하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마음, 동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인과 동침하는 상상에 빠지고 외적인 절제 없이 자신의 마음에서 욕망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간음이나 성적인 부도덕으로 이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욥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엄숙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욥이 이 언약을 성적 욕망으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뭐 성적인 욕망이 가장 뭐 나쁜 죄라거나 욥의 삶에서 가장 큰 유혹이 성적 욕망이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성적인 신실함이 종교적 신실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서 신실한 것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성적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그 내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성적 신실함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욕망에는 차이가 좀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온 몸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욥이 이 어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욥은 마음이 부정하면 어떤 자신의 그런 분깃과 기업을 통해서 환난과 불행이 임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의 세속 문화를 보면 이런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런 것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 정체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젠더라는 이런 말들이 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나의 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인간에게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껏 추구해도 된다라는 이런 현대 문화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매우 어긋날 뿐 아니라 더 결정적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4절과 6절 보시면 언약에 대한 도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의 양심과 맺은 언약이 단순히 어떤 바른 행동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깨끗하기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4절 5절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관련된 뭐 길, 걸음, 이제 또 이렇게 이 발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삶과 행동, 말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걸음을 다 세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또한 거짓과 함께 동행하고 속임수를 쓰거나 자신의 마음의 욕망과 상상을 쫓으면서 어떤 헛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가 너무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자기의 심장의 무게를 달게 되는데, 이때 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사람은 이 내세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뭐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이걸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자신에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피했던 죄들에 대한 10가지 목록이 이제 7절부터 34절에 걸쳐서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욥이 살았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먼저 7절과 8절 보시면 욥의 마음은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7절 보시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욥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 욕망을 추구하는 눈을 따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에서 악한 욕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때 이 마음에서 탐심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악한 욕망을 상징하는 어떤 눈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손이 더러운 것을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손에 더러운 것이 묻는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으며 자신의 마음이 어떤 욕망의 눈에 이끌려서 탈선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면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마음이 탈선하는 죄를 짓는 자가 받을 형벌을 농부의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이 소출을 다른 사람이 침범해서 다 가져가 버리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욥은 이런 심판을 당할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욥의 삶에 이런 마음이 탈선한 자가 받은 형벌이 이제 임했던 겁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면 욥은 또한 간음의 죄를 피했습니다. 욥은 이 간음 역시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이웃 남자가 나가면 몰래 이웃의 그 집으로 가만히 들어가려고 그 은밀하게 숨어서 기다리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간음의 행위를 이제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욥은 만약에 자신이 이웃의 아내와 몰래 이런 성적인 친밀감을 나눴다면 다른 남자가 똑같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해서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이 이웃 남자의 아내를 훔쳐서 그 남자에게 고통과 상실을 주었다면 자신도 아내를 도둑맞고 똑같은 아픔과 상실을 겪는 게 합당한 형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불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간음은 정말 무서운 죄며 무서운 형벌이 따라옵니다. 욥은 이것이 법정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중죄일 뿐 아니라 이 죄는 멸망에 이르기까지 타오르는 지옥 불과 같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욥은 종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보시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 권리를 저버린다라는 것은 정당하게 대우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들 사이에서 이런 정의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것은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말하는데 이런 강자와 약자 사이의 문제는 언제나 강한 자, 어떤 더 많이 가진 자가 어떻게 약하고 없는 자를 잘 대해주는가에 달려 있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자들에게 결코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음을 강변합니다. 근데 이제 욥이 내가 약한 자들을 정의롭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를 밝히는데 그게 아주 놀랍습니다. 15절 보시면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도 지으셨지만 종들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나와 종들과 다 똑같은 인간이며 하나님께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인간이 다른 사람을 정의롭게 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을
서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잠언 17장 5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잠언 22장 2절 보셔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뭐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렇게 평화롭고 정의롭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뭐 인간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지독하게 순진하길 뿐더러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 욥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강자이신데, 욥이 지금 계속해서 욥기에서 하나님께 불만 갖는 것은 이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종들을 이렇게 정의롭게 대해준 것만큼도 자신을 정의롭게 대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에 지금 욥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20절 보시면 욥은 또한 궁핍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지금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종들은 그래도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는 스스로는 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약하고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1절이나 7절에 나오는 눈은 어떤 잘못된 것을 탐하는 잘못된 욕망을 상징한다면, 지금 16절에 과부의 눈이 나오는데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눈빛을 의미합니다. 욥은 이렇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고 절대로 인색하게 굴지 않았던 겁니다. 17절 보시면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보시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은 자신의 식탁을 인색하게 굴면서 인색하게 굴지 않고 고아들에게 언제나 그 식탁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늘 후하게 베풀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집이 부유했는데 이 욥의 집은 늘 가난한 자들에게 열려 있었고 이 궁핍한 사람들이 욥의 집에 와서 어떤 만족을 경험했던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욥은 자신과 자기 가족만 챙겼던 것이 아니라 의복이 없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의복을 늘 제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21절부터 23절 보시면 나아가 욥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포악스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보시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여기가 주먹을 들다라는 표현은 어떤 공개적인 정죄와 심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어떤 법적인 그런 권력을 남용해서 보호막이 없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정 근처에 욥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기 뜻대로 어떤 판결을 내리라고 압력을 행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강자한테는 너무 비굴하게 굴고 약자한테는 아주 그냥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은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기보다 힘없는 약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잔인해 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자기에게 어떤 작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결코 자신이 어떤 가진 힘과 영향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만약에 자신이 자기 그런 힘을 남용해서 약한 자들을 막 못되게 대했다면 자신의 팔이 부스러져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작 욥은 결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자신의 팔이 부스러지고 어깨가 빠지는 것 이상의 아주 끔찍한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24절 25절 보시면 이제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았던 것에서 자기 마음에서 이제 짓는 죄로 옮겨가게 됩니다. 욥은 우선 재물을 의지하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부자는 항상 어떤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욥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할 위험성이 늘 있었지만 욥은 큰 부유함을 누릴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또 26절에서 28절 보시면 욥은 천체와 같은 어떤 피조물들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26절 보시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해나 달을 본다라는 것은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해가 빛나고 달이 밝게 뜨는 것은 해와 달의 경이로움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자연을 숭배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욥은 이런 거짓 신들에게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내 손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해나 달에게 손짓으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 해나 달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욥은 해나 달을 숭배하는 것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 말합니다. 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욥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이 과학이 이 과거의 해나 달 같은 이런 거대한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의 업적이 너무 찬란해서 사람들이 과학에 입을 맞추고 과학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사실 과학은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어떤 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응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처럼 사실은 과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인 겁니다. 이제 29절에서 30절 보시면 욥이 다시 이제 사회적인 죄를 언급합니다. 욥은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원수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29절 30절 보시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타인의 불행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원수들이 마땅한 벌을 받을 때에도 이기심과 복수심에 불타서 잘됐다 이렇게 기뻐하고 환호하지 않았던 겁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보시면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기쁨은 의로운 사람들의 기쁨은 그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리 정의롭고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해도 이런 악인들, 원수들이 벌받는 것 자체를 보는 것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가,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기뻐하지만 악인들이 벌받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31절 32절 보시면 욥은 손접대를 게을리하는 죄도 범치 않습니다. 31절 보시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행하는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고대 이 족장들을 봐도 이렇게 손님을 접대함으로 천사를 접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나 뭐 사사기에 나오는 여부스 이제 이야기는 이런 마땅히 해야 할 환대를 거부하고 이런 객들에게 무서운 폭력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 사회가, 그 지역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게 죄로 인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 같은 경우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늘 집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던 겁니다. 또 이제 33절 34절 보시면 욥은 결코 어떤 위선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33절 보시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욥이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를 말할 때 첫 번째가 이 마음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도 이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속을 감추고 겉으로 안 그런 척하는 이런 위선을 거부합니다. 여기에 지금 33절에 다른 사람처럼 이런 말은 또 이 아담처럼, 이 사람이 이제 아담이란 단어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이 아담 이후로 아담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숨깁니다. 하지만 욥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욥이 나는 한 번도 악행과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기 죄악을 감추고 침묵하면서 자기 죄를 지었음에도 없는 척 침묵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왔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5절에서 37절 보시면 이제 거듭된 도전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변명을 들어달라라고 호소합니다. 35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동안 친구들이 아주 무고하게 욥의 죄가 있음을 계속해서 비난하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만약에 내 죄를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유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제시하시오라고 요구하면서 그러지 못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36절 37절 보시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욥은 만약에 자신이 유죄라면 그 유죄의 기록을 어깨에도 메고 왕관처럼 쓰겠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신 분께 정말 당당하게 자기가 걸어갈 수 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8절에서 40절 보시면 이제 그 창조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욥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자신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지켰다는 것을 좀 제발 증언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38절부터 40절 보시면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여기 좀 밭이 나오는데, 여기서 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부르짖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겁니다. 욥의
이 땅, 욥의 경작지는 욥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욥이 소작농들을 정의롭게 공정하지 대하지 못하고 막 착취했다면 땅이 욥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농부들도 함께 울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양식과 맺은 언약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언약이고, 만약에 자신이 세운 언약을 깨뜨렸다면 땅이 자신을 저주에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신실하게 살았다 호소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는 정말 죄가 없다 끝까지 강변하는 이 욥의 태도, 이런 욥의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욥이 그렇다고 뭐 인간인데 정말로 어떤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욥은 구약 시대에 뭐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의 인물이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언약에 신실했지만 죄인들이 받아야 할 무서운 심판을 또한 아주 극심하게 경험한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 욥의 말과 어떤 욥의 태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칭의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 즉 신약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욥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정말 그 끔찍한 십자가 고난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표하는 인물인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욥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어떤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할 죄를 결코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죄인들이 당해야 할 아주 끔찍한 그런 심판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당하신 어떤 고난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신약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양심이 너무나 당당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마음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로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고 당당한 삶,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욥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심의 자유를 얻고 죄를 짓지만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그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욥의 삶을 저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말과 욥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욥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욥이 지금 31장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양심에 따라 정말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의로운 삶,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해도 또 욥처럼 고난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 땅에서의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의 삶의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차원의 어떤 긴장과 갈등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장부터 이런 욥에 대한 또 이제 그 엘리후가 책망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욥을 살펴보면서 욥이 참 예수님도 예표하고 또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을 예표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도 욥처럼 은혜 가운데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고난 당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받으심과 또 이 땅의 성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 성도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욥은 또한 깊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욥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때로 욥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두 가지 사이에서 아버지 끼어 있는데,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남은 고난을 우리 몸 가운데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